세월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격세지감도 그런 말이고요. 세월이 지나서 몰라보게 변한 사람을 봤을 때 괄목상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전벽해라는 말이에요. 상전벽해 많이 들어보셨는데 의미는 뽕나무밭이 변하여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뽕나무밭이었는데 그곳에 푸른 바다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상전벽해라는 말을 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크게 변한 것을 지칭하는 말인 거지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오래 사시다 보면 그렇게 이곳에 지내다가 한국에 갔을 때 이 말이 떠오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한국 다녀온 지가 이제 10년 안팎이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40년 만에 한국에 다녀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국 많이 변했죠? 여쭤봤더니 목사님 한국 많이 변했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정말 40년 만에 가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처럼 느꼈는데 짜장면 맛은 똑같더라고 하시면서 너무 맛있었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같이 군침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 바뀐 세상이 준 놀람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하 8장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사자성어 역시 상전벽해입니다. 왜 이 단어가 떠올랐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다윗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쩜 이리도 힘든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에게 충성함으로 전장에 달려나가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기의 빌미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괴롭힘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로 달려옵니다. 저기 있다 하면 저기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선의를 베풀어서 사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두 장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괴롭힘 당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도망자의 시절을 지내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살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을 보는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여럿이 다윗을 배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나발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을 밀고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그러한 다윗의 공고한 날들을 만나는 거죠. 다윗이 참 안 됐다 싶은 시간들을 읽으면서 보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루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라지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윽고 유다 지파에 올라가서 그 지파의 리더가 되었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세우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도 세운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떠올리는 거예요. 상전벽해. 세상이 변했구나. 그리고 오늘 만나는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승리 역사를 써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소바 왕 하다데셀과 아람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맛 왕 도이는 알아서 조공을 바치며 투항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땅인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쌈하듯이 주변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뒤로 가면 아말렉과 에돔의 군대까지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야말로 파죽짓의 연전연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6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서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봄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삶에 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을 대하면 저는 무엇보다 먼저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분명히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도망다니고 피했던 다윗의 인생인데, 제가 광야에 머물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이 다윗의 실상이었는데, 이제 그가 궁궐에 들어오고 궁전에 지내면서 승리하는 날들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승리를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봄이 찾아온 거지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봄이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봄이 다윗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서 머물 때 말입니다. 그가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이웃 나라들을 정벌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봄을 기대했던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다윗이 노력해서 얻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때를 다윗에게 주셨는가?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데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말입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는 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봄의 시간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봄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인생의 추나 추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알지 못했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그가 여전함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특별히 3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말입니다. 좋은 때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조바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의 근원인 시대에 뿌리를 닿게 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나무가 한 일의 전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이 나무가 닿아 있으니까 이로 인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잎도 나고 열매도 나고 풍성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뿌리는데 거두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적게 뿌렸는데 풍성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한참 기다리고 돌아가고 어려워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하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게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없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때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잘 기다리는 그분이 주시는 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더불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11절 하반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얻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보십시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뒤에 보면 에돔도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정벌하여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확인하고 자랑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이자 올무였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사사기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만 했던 거죠.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도 블레셋과 몇 번이나 싸워야 했고 결국 그 블레셋과의 싸우던 전쟁에서 그의 삶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가시였고 올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람도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른 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아말렉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적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던 가시가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었던 올무가 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본래 꺼리는 것이었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었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형벌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들이 변하여서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만져주시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가시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민도, 가난도, 가정의 어려움도, 기도하는 제목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씨름도 결국 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가시들 말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가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좋아하고 많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죠.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 간증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간증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풀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내일의 내 삶의 간증의 이유와 제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삶에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다윗도 경험한 많은 약함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것이 내 삶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듣는 거죠. 동일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모든 가시와 올무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은혜의 선순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은혜의 선순환을 사모하라.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11절 전반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11절로 넘어오니까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랬더니 14절로 넘어가면 다시 그런 다윗을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또 더욱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도 있지요. 사사기에서 만나는 죄의 악순환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돌이켜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잘 행하지요. 하지만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또 울면서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가 떠납니다.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이 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회복되었다가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악순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으로 살았던 다윗과 죄의 악순환으로 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순환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죄의 악순환을 넘어서 은혜의 선순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욱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굴레에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굴레를 멈추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죄의 악순환이 있다면 말입니다,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답답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악의 순환이 계속되면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일단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멈추는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내달리던 삶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마음을 멈추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이클을 향한 첫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보시면 아시는데 자전거 타실 때 말입니다, 가장 힘든 바퀴가 어떤 바퀴예요? 첫 번째 바퀴입니다. 첫 번째 바퀴를 돌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바퀴를 돌리고 나면 두 번째 바퀴는 좀 더 쉽게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전거 달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첫 바퀴를 돌리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첫 바퀴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 일을 지속하기 시작할 때 점점 가속이 붙는 거죠. 그렇게 달리는 자전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이클이 사랑일 수 있고 용서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멈췄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은혜의 첫 바퀴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은혜의 선순환으로, 은혜의 가속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누가 잘 나오시는지 아세요? 예배는 나오는 분들이 잘 나오세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점점 가속이 붙는 거죠. 예배는 언제 잘 못 나오게 되는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가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의 이 고백, 본문의 기록이 너무나 근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다윗이 써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전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